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이 고난과 기쁨이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서로 엮여가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옷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실과 날실로 엮여진 옷감이라 할지라도 빛이 나는 옷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옷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있듯이 똑같은 고난과 즐거움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맛이 있는 인생이 있고 맛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고난과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오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고난 아니면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 일은 고난 아니면 즐거움일 겁니다. 고난과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하는 상수예요. 삶의 상수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변수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어날 것인가, 기쁨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지어주는 변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기쁨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변수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 고난과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즐거움은 항상 있을진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고난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를 배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기들 아빠, 엄마께 의존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존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던 죄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악이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요. 그것이 인간이 행한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만한 인간의 죄성을 고쳐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요, 인간의 이와 같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는 교만한 죄성을 꺾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보세요. 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몰라요. 근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는 순간, 야, 이게 내가 터진 웅덩이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물을 담아왔는데 이게 이 고난 앞에서 이게 그냥 터져버리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고난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려달라,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구원해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실 것이며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나의 실체를 깨닫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을 의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고난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즉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준 다음엔 결국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의 기쁨, 능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와 같은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축복은, 구원은, 치유는, 즐거움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로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더 즐거워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면요,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즐거움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각별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0명의 문둥병자 치유받은 사건 말씀을 드렸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을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록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나은 몸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즉시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9명이 어디를 갔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치유를 구했던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한 명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던 길을 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문둥병자들은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한 주 동안 제 생각엔 소개팅 갔을 것 같아요.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한테 괄시받고 멸시받고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온갖 종류의 욕구, 불만의 대폭발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거 하러 간 거예요. 이런 꿀벌 한 마리가 꿀이 가득 담겨있는 꿀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하게 꿀을 먹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산을 다니면서 벌판을 다니면서 꽃을 다니면서 꿀을 찾아다니느라 너무 수고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꿀 단지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그 꿀 단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꿀들을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꿀을 빨아먹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계속 꿀 단지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꿀을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꿀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집에 가야 될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날개가 그 그냥 끈끈한 꿀에 완전히 적셔져가지고 도무지 날 수 없는 날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꿀에 삼켜져 질식사했어요. 여러분, 사과 안에는 사과 씨가 있듯이 축복 안에는 저주의 씨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때, 소원 성취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 그 축복의 열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저주의 씨가 내 삶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저주의 씨를 뽑아내고 축복의 열매를 누리셔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즐거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던 일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가던 길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셔야 돼요. 그게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진심으로 내 모든 삶의 생명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든 아니면 즐거움이 찾아오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일은 고난 아니면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되시고요. 즐거움이 오면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난과 즐거움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게 빛나는 옷감으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시실과 날실이 바로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즐거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에 빛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에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난은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죠. 그렇죠? 재정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가장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의 고난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고, 그것만큼 절대자를 찾아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없어요. 그만한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죽음만큼 강한 힘이 없어요. 야고보는 여러 고난의 종류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질병의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되게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도록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특정한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도록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교회의 장로.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감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입니다. 자, 그와 같은 장로들에게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치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나도 내가 병이 들어 죽을 판인데 내가 누구를 치유합니까?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구별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이 나오죠. 그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원지로부터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여행을 가시는데 집에 있는 수도꼭지 떼 가셔봐야 아무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예요. 치유의 권세는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사용하셔서 수도꼭지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치유가 흘러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치유는 이 영적인 권위 질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권위 질서와 연결된 자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치유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권위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권위 질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의 권능이 수도꼭지를 통해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권위 질서를 수용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권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치유의 권능, 회복의 권능이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하라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인 권위 질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병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병, 가정의 병, 재정의 병, 삶의 각종 다양한 삶의 질병과 문제들을요 달고 살아야 됩니다. 병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그럼 병이 떠나갈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죠.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품이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니까 항상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디를 가나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받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나아만이야. 나만 최고야.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명령을 하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직접 와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감히 종 한 명 보내가지고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분이 그것부터 탁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항상 명령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명령 받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것도 종 하나를 띡 보내가지고 명령을 해.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뭐를 명령했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이 나병, 피부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 나아만이 그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뭔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적어도 내 아픈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는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라도 기도를 하는 이런 정성 정도는 보여줘야지. 사환 하나 띡 보내가지고 나아만 아니 저 다메섹의 아르발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차라리 그 다메섹의 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 하지. 아니 저 수질도 좋지 않은 저 요단강에 가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그런 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화를 버럭 냅니다. 다시는 내가 이 사람 만나러 오나 보러. 화를 버럭 내버려요. 그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종이 딱 붙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겸손하십시오. 한 번만 겸손하십시오. 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간청을 해요, 종들이.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을 씻었더니 어린 애와 같은 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만 장군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병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적인 권위 질서를 수용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세 번째,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의 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학적인 차원에서는 뭐 고혈압 때문에 아니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뭐 식습관, 운동 습관 때문에 장기가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저런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의학적인 질병이 생기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병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뇌 쪽에 어려움이 생기셔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그 종양 같은 게 깨끗이 사라졌대요. 치유도 안 받았는데. 병원 가서 치료도 받기 전에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의사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은요, 반드시 치유를 받습니다. 100%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의사의 도움이 없이든, 하여튼 하나님은 그 질병을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질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질병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혼자 썼습니다. 놀라운 영적 계시를 받은 이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이 타락한 죄인인지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위와 영적 계시를 받은 그와 같은 바울의 죄성을 눌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 그냥 깊이 찔러 놓으셨어요. 함부로 교만하지 못하게,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한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육체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 기도해라.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질병이다. 그만 기도해라. 자,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에요? 사도 바울을 연단하여 항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연단의 가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요, 이 바벨론의 아주 악한 왕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본인이 신이에요. 북한으로 따지면 지금 김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7년 동안 내가 너에게 짐승의 마음을 불어넣을 건데, 그래서 너가 왕궁을 떠나 저 숲속으로 들어가서 독수리처럼 머리가 자라고 새 발톱처럼 손톱이 자라서 저 들풀을 뜯어먹는 그런 존재가 돼서 7년을 저 숲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환상이 임하시는 순간 짐승의 마음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게 진짜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대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
바벨론의 통치자가. 근데 그와 같은 것은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연단을 위한 질병인데, 그건 시한이 있었어요. 7년.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허락하시는 질병들은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치유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왜? 연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병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임하는 질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성경에서 나면서부터 된 병자라고 말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 말하는 거 보면 후천적인 질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한 달 만에 해결했으면 한 달 만에 끝났을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으면 1년 만에 끝났을 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38년 동안 끌어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받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 말하지 마.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병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사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을 비방하다가 중풍병에 걸리게 되고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가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병들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임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병은 회개를 해야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키실 텐데,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병에 걸리게 되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는지 또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 그걸 우리가 즉각적으로 금방 다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바울에게처럼 느부갓네살에게처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또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금방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아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 3자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병든 자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는 혹시 죄 때문에 생긴 병일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어.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장로들을 초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한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실 것이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초대하라 말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를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무신론적인 태도예요. 왜냐하면 질병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질병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했으니까.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마르죠. 그러니까 질병은요, 사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모든 질병들은 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요, 의학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이건 무신론적인 태도입니다.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자를 초대하여 영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권위자에게 다 자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자백하면 돼요. 자, 이야기는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다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는 상담을 받아 내 자신의 상태를 진단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 진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분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초대하라. 두 번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러면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성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름을 바르죠. 왕을 부를 때 기름을 바르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죠. 기름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발라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별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죠. 삼손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죠. 하나님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성별을 잃어버릴 때.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별됨을 회복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야기는 올리브유를 가져다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라야 할 올리브유, 기름은 올리브유가 아니에요. 알라브유예요. 알라브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알라브유를 받으라. 어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별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질병은 표면적으로 의학적인 문제이지만 모든 질병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인간의 원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자들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표징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평생 치유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병, 자녀의 병, 회사의 병, 교회의 병, 국가의 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별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질병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다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별되게 성별되게 세워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아우구스투스 토플라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였는데 어느 날 산 언덕길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그 번개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덕에서 정말 기겁하고 뛰어내려오다가 큰 바위를 발견하고는 그 바위 틈으로 피신해 들어갔어요. 그때 이 토플라디는 마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안심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의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죄의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마음의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주님은 만세 반석이시다.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너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상처들을, 질병들을, 고통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급하게 호주머니를 뒤져서 그 음성을 적으려고 호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쓸만한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토플라디가 항상 카드 놀이를 할 때 쓰던 다이아몬드 6개 카드 한 장이 딱 나온 거예요. 당시 영국에서는 이 카드 놀이를 하면 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만큼 이 카드 놀이를 아주 심각한 그런 행위로 간주를 하던 때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그런 놀이 문화라고 여겼을 때였어요. 근데 이 성공의 신부였던 토플라디의 주머니에서 자신이 항상 즐겨하던 다이아몬드 6개짜리 카드, 아마 이게 뭐 조커 같은 그런 카드였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카드 놀이의 핵심적인 그런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걸 주머니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성공의 신부이면서도 카드 놀이를 즐겨했던 자신의 그 이중성을 깨닫고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위 틈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증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성공의 사제로서 성직자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그 카드에다가 가사를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는 인간이 일생 동안 짓게 되는 죄의 수를 상상하면서 계산했습니다. 1초마다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니까
10년이면 3억 1,536만 개, 20년이면 6억 3억 3,072만 개, 80세를 살면 25억 이상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씻냐?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 죄로 인한 이 모든 사망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 수많은 죄의 빚을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인간이 이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질병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